찬송가 310장 드리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 94장입니다. 94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74장입니다. 374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말에 집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집요하다.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의 의견을 우겨대고 고집이 매우 세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줄곧 보면서 바울의 그러한 복음 행전 가운데에 이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식 가운데에 얼마나 집요하게 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바울을 질시하여서 이 바이러스 같은 이 바울은 죽어 마땅해라고 하면서 또 이 바울을 매복하여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유대 총독의 새 총독이 부임하였습니다. 이 새 총독은 베스도 총독입니다. 벨리스 총독에 이어서 이제 유대 총독으로 그가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에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또다시 이 바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 바울을 죽여달라고, 한마디로 없애달라고 또 그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총독이 부임하였을 때 예루살렘으로 먼저 순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의 교계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재판을 빨리 마무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은 그 전임자인 벨리스 총독으로부터 이러한 일들이 유대 사회 가운데 큰 소동이 벌어졌던 이 바울 문제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종교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구나. 종교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이구나. 판단을 했을 것이고 이 바울이 정말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 아마 이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도 나름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바울이 본문 가운데에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의 끝에 보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내가 이 유대에서 지금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상소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나는 로마에서 시민을 받겠다라고 하면 이 유대 총독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총독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바울이 가이사랴의 2년가량 구류에 있으면서 그 전임 벨리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또 그전에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제사장이 그를 고소함으로 인하여 그곳에서도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또 이곳에서 또 새로 부임한 또 베스도 총독에게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마 판단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승산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재판은 정치적인 그러한 재판인 것 같지만 형사재판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바울의 그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의 목숨 하나 구제하기 위해서 계속 변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자기 시민권자를 내세워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일념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의 약속.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주의 약속의 말씀,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복음을 위하여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상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상적인 환경적인 부분은 어떠합니까? 로마로 가면 결코 더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로마의 네로도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 당시 유명한 바로 이 네로가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로 앞에 가서 그가 아무리 변명을 한들 변호를 한들 그 말이 먹힐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황제 재판권,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그렇게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결코 유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는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다보는 의로운 재판장 대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의로운 재판장을 보았습니다. 지금 유대 총독 베스도가 자기를 의롭게 판단하지 아니할 것을 압니다. 심지어 그가 로마에 가서 네로 황제 앞에 선다 한들 더 나아질 것이 없다라는 것도 이미 그는 영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재판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주님은 보고 계신다. 모든 세상의 눈은, 권력자의 눈은, 교계 지도자들의 눈은, 공동체의 눈은
이 바울을 고소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여론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내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라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어여쁜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살 때에 이 세상에 불의한 그런 부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것입니다. 의의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들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 모습 가운데에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자신의 변호사가 되시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 가운데에 비록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은 한 죄인을 취급당하는 그러한 죄인으로서 그가 재판을 받고 구류당하고 감옥에서 갇히는 심지어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비참한 사람이지만 영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주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평만히 증거되어지는 이 일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받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손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결코 세상과 타협하는 불의의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늘 우리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여도 나는 주님의 그 길을 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 내가 조롱받지 않기 위하여 또 항상 내가 주의 말씀 편에 설 수 있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새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어려움 당하는 한국 교회들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또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편에 나와 아버지여 엎드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여 감히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없는 아버지여 죄인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임 받기를 원합니다. 새 권능과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의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여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살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여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 따라 주의 권능 따라 살아가는 데에 여적하지 아니하도록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는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세임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여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